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1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모든 장점들을 지닌 왕으로 기록할 정도로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55년간이나 왕이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를 따라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사악한 그런 안 좋은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 12년 때에 선대에 악한 왕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또 이교의 예배를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기 18년에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청소하거나 수리한 일이 없습니다. 60년 동안 건물을 누가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 성전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지저분하고 낡을 대로 낡아서 문짝도 떨어지고 성전 곳곳이 아마 먼지와 그런 잔해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식어진 교회를 가보면 가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사방 구석이 다 낡고 청소가 안 되고 지저분한 채로 있습니다. 누구 하나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지저분하고 덜렁거리는 창문을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심히 있는 교회를 가보면 항상 건물이 깨끗하고 좋은 향기도 나고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지고 낡아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성전 관리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엉망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성전 보수를 하던 날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연보하던 돈을 꺼내다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타락한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에 누군가 보존하기 위해서 몰래 숨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발견된 것이죠. 이에 요시야 왕은 다음과 같은 액션을 취합니다. 첫 번째, read, 읽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주고 그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왕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당시에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그런 강한 나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매일매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함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가 그들이 군사가 없고 또 재정이 없고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요시야 왕이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릴 경고와 저주의 말씀인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결국은 거짓 가르침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는 repent,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고대 금동 지방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깊은 후회, 또 회개, 돌아봄, 자책의 표시이죠. 세 번째 그가 한 것은 go,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 또 사반의 아들, 또 미가야의 아들, 또 악볼과 또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해서 자기와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호와께 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선지자인 훌다가 두 가지 예언을 요시야 왕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던 유다 백성들이 율법 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것이다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자기 옷을 찢은,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한 요시야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유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수십 년 동안 들려보지 못했던 그 율법의 말씀이 왕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요시야 왕은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하죠. 왕이 했으니까 그 백성들이 안 할 수 없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멋있죠. 자,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 왕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19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responsive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을 했다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언제 제일 화가 많이 나죠? 자식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잘 되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훈육을 하는데 자식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또 차가워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다시 부모에게 튕겨져 나오는 것을 느낄 때 부모의 말씀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괴롭습니까? 제가 초등학생 4학년 같아요. 제가 가르치려고 이렇게 훈계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어쩔 TV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말을 듣고 화도 나고 당황스럽고 아무튼 복잡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으로 내게 훈육하고 내가 말씀으로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의 어떤 위기의식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인데 정말 나는 그 마음을 찢으며 말씀 앞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민감하게 그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순교적인 신앙의 유산과 또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가 되었는 것을 보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중세 종교 개혁 시대를 이어졌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 줄기 빛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이든 또 읽으시다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또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또 이 아침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을 마음이 부드러운 자, 리스판시브한 사람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주님, 요시야 왕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정말 열망과 열정을 갖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까? 강팍해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